어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하고 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무척 사랑했고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아들에게 다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치명타를 입히는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악한 이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버지의 자리를 넘본 거였어요. 결국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거지 생활로 살아갑니다.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의 걸 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무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먹을 것만 보면 욕심을 부려요. 다음을 위해서 챙겨놓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불행이 곧 자신의 행복의 기회로 삼아요. 같은 동료 거지 중에 죽으면 그 사람의 옷과 신발을 챙기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거지가 된 아들을 늘 지켜보면서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그 거지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귀하고 품격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인은 회복됐는데 거지 생활의 습관이 배어서 바뀌지가 않아요. 먹을 것을 보면 역시 욕심부리고 챙기고 거짓말하고 물건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거지의 습성이 바로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왕의 아들이 됐으면 왕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지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으니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왕의 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요. 악한 성품을 가진 이 죄악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좋은 성품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빌라도에게서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용기 없고 비겁하고 책임지지 아니하려는 그런 성품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 법정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관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와 있어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 수장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대제사장에 휩쓸려서 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종려 주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라고 추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들이 제사장 편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성품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의 지도자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행으로, 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이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요, 빌라도가 자신이 재판관인데 아무리 조사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혁명을 꾸민 게 없어요. 빌라도가 무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무죄인지 아는데 이 군중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죄 없다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달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 내가 면밀히 조사했는데 예수에게는 더 이상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는 재판관인데 누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신이 조사를 해서 아니면 무죄,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빌라도의 역할인데, 일인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눈치, 천눈치 보면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의 호응을 따라서 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총독은 옳은 일을 할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신 심령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옳은 길, 의로운 길 주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셨어요. 용기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요,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도 담대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또 결단력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합당한 시기에 무한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결단력이라고 해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결단력도 없죠.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소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절로 가서 손을 씻어요. 자기는 여기에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움직이며 행동하는 모든 것에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그저 자신의 죄성인 옛 습관, 생각, 사고에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 중에 공개적으로 제자라고 말 못한 예수님의 추종자 중에
유대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핵심 세력은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의원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어요. 무섭잖아요. 유대교에서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행일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 헌신과 무한한 희생을 보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의원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내게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와 결단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그런 결단력이 없는데 유일하게 결단력을 하나 보인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의 폭력 반란을 일으킨다고 고발을 했으니까 편말을 붙여놔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또 그 편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편말을 저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성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치 보던 빌라도가요. 그때는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한 그대로 내가 적었는데 왜 바꿔달라고 그래? 그건 안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여요.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냐 안 넘기냐 이 중요한 결정에서는 비겁함을 보이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또 그렇게 결단을 한번 마지막에 양심의 자존심이라도 그것이 살리고 싶었는지 눈치 보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쩌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그 죄의 고리, 죄의 습성 이 모든 것을 끊고 해방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옳은 일에 대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결단력을 가지고 살기 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빌라도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바른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와 상관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는 여러분, 행동에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교 대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정말 악하고 이기적인 성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악한 모습은 보여지는데요. 자, 빌라도가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는요. 이미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작정해 놨어요.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인데 이미 자기네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고발한 거죠. 죄를 찾아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무죄인이 처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소리소리 지르며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라, 죽여라. 빌라도가 번번이 그들을 달래요. 번번이 십자가 처형을 주저합니다. 빌라도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요. 유대교에서 12절에 보십시오. 주저주저 하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총독 당신이 저 예수를 풀어주면 저 예수는 지금 전복한다라고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는 제목으로 고발했는데 당신이 풀어줘 버린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똑같이 반역하는 거와 같습니다. 당신이 반역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코너로 몰고 가니까 결국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발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죽으실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좀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율법,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순종했다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세주로 감사함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네 식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는 오로지 자신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 피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로 나눠 가져요.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될 텐데 예의가 전혀 없어요. 그 순간에도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으로 기회를 삼는 이 악한 본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병사들은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우리 삶이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최상이니 이것을 통해서 화면 보여줘요. 17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교육이에요. 이렇게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높은 인품, 수준 높은 인격,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고울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없으니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언이고. 그런데 그 예언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너희는 눈먼 봉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계속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과 선지자의 글로 우리들을 수도 없이 가르쳐 줬는데 본인이 안 바뀐 거예요. 본인이. 그죠? 그럼 본인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 3년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모든 말씀, 기적의 사건 속에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팔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파는 것까지 다 아시고 끝까지 말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 안 듣고 갔어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부자가 됐나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냥 후회하고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왜 복을 주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복 밖으로 나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져 갈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장 5절 화면 놔둬봐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을 써. 이건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성품에다 덕의 성품. 덕의 성품에 지식의 성품. 지식의 성품에 절제 성품. 인내의 성품. 경건의 성품. 형제 우애 사랑의 성품.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이 채워져야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죠. 우리에게 나중에 열매를 찾으리라.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성품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을까? 사람들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타고나 유전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저지른다가 아니고 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생 선하게 사는 독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독사는 자기가 억울해.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그냥 비담배, 꽃뱀이로 불러주면 좋은데 자기는 독사라고 얘기해. 왜 독사라고 합니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독을 품고 있고 그 독을 한 번 쓰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사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독사가 나무를 안 물고 독을 안 뿜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유전적인 기질, 본성은요,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타고난 기질이, 본성이 본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거쳐서 외부로 일관되게 표출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도 성격이 다 다르죠.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나요. 이거는 교육받기 전에 기본 본성이 되는 거고요. 성격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양심의 판단 그리고 후천적인 교육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 성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품, 인격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인품이라면 더 확 와닿죠. 이 성품에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있어요. 물품, 인품, 성품, 이품, 물품. 물품에는 상품, 하품, 중품, 구분이 있죠, 품이. 그래서요, 죄성을 가진 하품이 좋은 성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게 기독교의 말씀을 훈련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를 이룬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줄줄줄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으로, 양선, 양보, 절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이 나쁘다, 인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인격할 때 격자는요 한자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표준. 인격, 인간의 기준에 합당한 거. 인격이 나쁘다. 뭡니까? 인품이 나쁘다. 인품이 하품이다는 거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죠, 어떻게 보면. 인격이 저 사람 나쁘다, 안 됐다. 이거는 아직 본성, 동물적인 본성에 놓여있는 사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례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합격 그러죠. 합격. 기준에 합당했다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제 본성에다가 좋은 성품, 적절한 양육,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품이 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도록 훈련하고 말씀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만약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요, 우리 생각, 행동, 감정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청, 순종, 감사입니다. 이 베이스예요. 온유한 성품이 됐는데 경청이 안 됐다, 순종이 안 됐다, 이건 없어요. 이게 모든 기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보시면 다 경청이 잘 되고 순종이 잘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책망받는 사람은 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경청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 훈련해야 되고 감사 훈련해야 돼요. 경청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경청은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당신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태도입니다. 경청의 반대말은 산만함이야, 산만함.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집중하게 들으면서 정말 내 말을 가치 있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기껏 얘기하는데 태도가 불량해. 그리고 얼굴은 나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산만해요. 이렇게 다 느껴지잖아요. 경청은 바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대로 듣는 겁니다. 경청을 잘할 때 절대 다른 일을 실수하지 않아요. A를 얘기했는데 제대로 A를 하는 건 경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A를 얘기하는데 B, C를 해요. 그래서 왜 B, C를 했냐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주의 집중 산만하고 경청을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좀 새겨 들어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아서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 말씀했는데 그걸 하나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말씀 안 들어서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계속 수정해 줬어요. 율법학자들에게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계속 바꿔줬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경청을 잘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과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가르칠 때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도 경청하고 다 연결이 돼요. 순종은 뭐냐면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 즉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직장 보스, 그들의 지시에 기꺼이 따르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에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고집이 세서 못해요. 순종의 반대는 자기 고집과 아집이에요. 고집이 세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순종을 못하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또 저렇게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초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영광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 사울 왕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자꾸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지 생각으로 따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사울왕에게 가르쳤어요. 결국 경청과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마지막 기초가 되는 성품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의 성품. 감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인정하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반대는 감사치 못함이에요. 왜 감사치 못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얻어모은 사람이 항상 얻어모은다. 내는 사람이 항상 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맨날 밥 사세요. 밥 사하세요 그러잖아요. 밥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베푼다는 건 감사를 알기 때문에 베풀지, 인색하면 베풀지 못해요. 인색한 사람들은 감사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걸 하나님께 헌금을 해? 하나님 인정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내면을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 깔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해. 부모님께 감사해. 위에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감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주님이 주셔요.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래 그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가족하고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애걸복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발병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 발병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판명되는 순간 격리당하고요. 치료가 됐을 때도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치료가 됐다라고 증서를 써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지금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보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가죠.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몸이 다 나았습니다. 몸이 다 나았는데 왜 집으로 안 가고 다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다 나았어도 제사장에게 다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제사장한테는 반드시 가야 돼요. 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10명은 다 제사장한테 갔지만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왔어요. 나머지 9은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좀 황당하셨나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한테 야 9은 다 어디 갔니? 왜 너 혼자 오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좋은 성품이, 너의 그 감사의 성품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에게 영원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가버린 겁니다. 이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면 영원 구원의 감사를 받았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좋은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도상에 잡히시면서까지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보내줘라.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섬기지 못할 때 마리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듯이 너도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니 네가 살펴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고 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책임감,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성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인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지의 습성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습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며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닌 죄의 습성의 자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어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